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사람 된 은혜를 다시금 누리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예은 청년의 기도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 살다가 이렇게 다 같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에 낙심하며 넘어지는 또 무의식 속에서 주님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부끄러운 모든 죄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이라 매번 넘어지고 일어섭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욱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다 같이 깨어 주님의 나라에 힘써 일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뿐임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이 주님 전하는 고백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예배에 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항상 건강과 삶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힘내어 살아가게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나라에 이끄는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항상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적의 힘을 더해주시고 가정의 축복도 더욱 풍족해 주시길 원하며 저희도 오늘 말씀을 은혜 받고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가는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좀 잔기침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말씀을 전하다가 잔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실 때 이해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생각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술사의 이야기를 왜 넣으셨을까? 여러분 보시다 보면 그다지 은혜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그다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 담겨진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마술사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8장 9절을 통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8장 9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수식이 더 있죠.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를 보면 신기해하죠. 혹하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여러분, 어릴 적 TV 앞에서 숟가락을 구부려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TV에서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숟가락을 구부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와, 신기하다.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니까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 아마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가 핍박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이상한 신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받았어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13절까지만 본다고 하면 이 복음이 아주 기쁘게 해피엔딩처럼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시몬이 엄청나게 책망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책망을 했는지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저주의 메시지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 사도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시몬이 마술사였고 초신자였잖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습니다. 교회에 글자도 모르는 초신자가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할 테니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돈과 함께 망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난리 날 것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목사님 미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성령 충만은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성질머리가 급한 사도이기에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초신자라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시몬도 성령을 받았으면 이 문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23절.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아멘.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한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세요.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요,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어요. 실제로 세례를 받고 또 빌립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베드로는 꿰뚫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천천히 살피기 원하는데, 먼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인기는 말도 못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의 왕으로 살아갔겠죠. 빌립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자기도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러분, 시몬이 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에게요, 큰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마술사인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더 큰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궁금해서 따라다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제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안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몬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가고 싶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의 중심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로서 더 이름을 유명하게 떨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몬의 마음, 자기 중심성이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시몬이 가졌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게 귀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돈을 가지고 귀신을 돈을 내어서 구술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동일하게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교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대하고 있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시몬에게는 아직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비단 시몬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교회 모험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는 일이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두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자스럽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해자스럽다? 뭔가 내가 돈 낸 것보다 양이 많고 품질이 좋을 때 해자스럽다라는 말을 요즘에 쓰기도 합니다. 이 유래를 알아봤더니 편의점에 도시락이 있어요. 편의점에 이렇게 도시락이 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 찍혀진 김혜자 도시락입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모델 그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서 반찬도 아주 풍성하고 맛도 좋아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해자스럽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도 많고 푸짐할 때 해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도 있었어요. 창렬스럽다. 여러분, DJ DOC 가수 중에 김창렬 씨라고 있어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김창렬 씨, 이분의 이름을 따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도시락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김창렬 씨가 모델인데 편의점 순대였는데 가격에 비해서 양도 적고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렬 씨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해자스럽다처럼 창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김창렬 씨가 오죽 억울했으면 이것 가지고 소송까지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이름이 점점 창렬스럽다가 그렇게 쓰이면 김창렬 씨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니까 소송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독일어 단어 지모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모니, 성직 매매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 시몬에서 유래한 겁니다. 중세시대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넌 시몬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가 후세에까지 이 단어가 쓰이면서 시몬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아주 우리에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님 한 분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만을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겉으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처럼 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나 주님의 그 능력만을 사모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요 베드로가 안수 기도할 때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당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시몬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주님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거기에만 눈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그냥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는 오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삶의 도움 정도만 주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간섭하시면 저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의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시몬은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인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자신의 마술과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더 군림하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수단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곰곰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은 아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성령이 주신 권능과 능력과 힘을 바라고 주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 자신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나려고 하고 내 사업이 잘 되려고 하고 내 건강이 잘 되고 내가 존경받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입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몬은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인들을 어지럽게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교인이 된 것 같아 보였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나아가니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생으로 남았고, 디모니라는 성직 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후대에까지 안타까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풍성함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재능,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능력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일 밤부터 열도 나고 몸살 기운 때문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고 나서 억지로라도 좀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표정이 뭔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딱 바뀌더니 저에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은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뭐 감기 걸린 것을 알았나 보다 했더니, 둘째 녀석이 요즘 독일어 단어를 곧장 쓰거든요. 근데 뭔가 혼돈스러웠나 봐요. 혼란스러웠나 봐요.
아빠가 크랑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토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제가 며칠 동안 아침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프니까 데려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폴렌도 안 하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가? 막 선생님들이 막 서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아파 죽은 것처럼 누워 있긴 했다고 농담하면서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죽었어. 네가 죽었어.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새롭게 들렸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말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시몬이었어요. 내가 주님 자신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인처럼 살아온 것은 없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니 너무나도 많은 시몬의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죽었지. 내가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이지.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몬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 더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했다, 성령 받았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서 시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죽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출탄 성도님들이 많은데 출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말라비아 요르단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권능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엎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며 이 시간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고 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를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라비아 요르단 땅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존재 그것보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 권능에 목말라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드리는 모든 성질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선미 자매님, 지금 되시는 장경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주형 형제님 예배를 마치시고 난 후에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켄 공장에서 장가오는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식품을 구하신 분들은 세력을 구하신 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볶음 마라톤 대회가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구해 오실 경우 우리의 경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탄댐 모임과 청년의 후원을 위한 여신도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피택 항존직 교육이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별관 지하에서 있겠습니다. 소망 구역 예배가 8월 29일 오후 4시 30분에 신정남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10시 교회 별관에서 제자훈련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제2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교우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자훈련 공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부터 3일까지 청년의 신앙순례가 하우스암 투어 SN에서 있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복음교회 성지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2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1박 12일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 국가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주보의 기재되는 뜻이 2,400달러가 여행 비용이고 또한 항공비와 공동경비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는 한 600유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비 예약금 입금이 9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10% 300유로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개강 목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참여자들은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는 교재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윤미진 자매님께서 9월 1일 네덜란드로 이사갑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대학 연구실로 가게 됩니다. 광고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월 3일부터 3일, 9일 피텐 항족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기독교 세속 한인교회 협의회 복지위원회 루터 순례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윤미진 자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한 3일 정도 모험에서 지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교회 선생님들하고 많이 교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따뜻하게 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가게 된 게 뭐 잘 돼서 가는 거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 박사를 2016년도에 받고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규직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또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뭐 사람 일은 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가도 힘들 수가 있고 좀 힘든 자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좋을 수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셨던 만큼 또 새로 오신 형제 자매들, 청년들 오래 뵙더라도 항상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미진 자매 또 이제 멀리 네덜란드로 가게 된
걸어가는 길 같지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난 미신 자매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오니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축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변정옥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잠깐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정옥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칠순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변정옥 집사님 칠순을 맞아서 함께 온 교회가 축하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부터 이 독일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기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변정옥 집사님의 남은 여생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 힘 주시는 은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변정옥 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